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탈출보다 중요한 것, 고통의 탈출보다 중요한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가장 힘들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도 피하려고 하고요.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빨리 지나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만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요소고 또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고통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무엇이길래 고통의 탈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탈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밤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이 다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밤에 온 애굽 땅이 처절한 통곡과 큰 슬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해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에서 전부 다 장자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가축, 짐승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것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밤에, 하룻밤에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집집마다 엄청난 통곡이 있었겠죠. 이런 일이 애굽 전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바로의 장자도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로가 얼마나 꿋꿋하게 버텼습니까? 그죠?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꿋꿋하게 참아냈는데 얼마나 이 장자가 죽는 재앙, 뭐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공포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애굽의 이제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가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이제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 일이 생긴 그 즉시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일이 바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속히 떠나라 이렇게 재촉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탈당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속히 이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죠.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상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애굽 땅 전역에 이제 내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뭐 9가지 재앙을 먼저 계속 당했기 때문에 10번째 이 재앙이 더 크고 무섭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을 맞이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미리 이제 약속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징벌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경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쭉 보아왔습니다만 오늘 이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 고통들은 대부분 생활의 고통, 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죽는 이 열 번째 재앙은 그 어떤 생활 고통 또 육체 고통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고, 동시에 큰 공포심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통과 이 공포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급히 내보내려고 한 겁니다. 빨리 그들을 내보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와 비슷한 이제 상황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두 사람 속에 있던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는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모두 몰살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듣고 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기 지방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왜 떠나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물질의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는 이 일도 충격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일이죠. 또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보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자기 마을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선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열 번째 재앙을 맞아서 예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애굽의 사람들, 또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빨리 동네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하면, 고통에서의 탈출 또 물질의 피해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는 거죠.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또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특히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그죠. 그동안 9가지 재앙을 계속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뭐 이런 신이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열 번째 이 재앙,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빨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이면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항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잘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보내고 다시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끌고 쫓아오죠.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이고 먼저 나타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에서의 탈출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뭡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예. 그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고통에서의 탈출, 위기의 모면, 이것만이 아니라 고통이 감사가 되고 위기가 행복이 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탈출하고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더 기적적인 일은 뭐냐면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힘들어하는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그 고통이 감사가 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일이고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애굽 사람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일 자체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아가는 그런 김해재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